믿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무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그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죠.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말씀을 보여주시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하여 권면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딱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네. 아마도 감사는 한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순서 맡으신 분들이 늘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기도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회개 시간의 기도인 내용이죠. 그 내용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마음과 또 연약한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높은 이상을 띄워놓고 어떤 빛의 자녀이라는 이상을 띄워놓고 그저 거기에 그냥 도달하도록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아니면 많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겁니다. 저도 많이 느끼죠. 내가 저보고 빛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글쎄,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약함. 그리고 또 우리가 잘 표현하잖아요. 우리 겸손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잘났다고 뭘 그냥 그렇게 합니까? 라는 겸손함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자꾸 세월이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가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만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율법, 경전 혹은 지침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실까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서 뭐 해라 해놓고 그걸 잘 지키면 좋은 그런 신앙인 사람, 아니면 너는 2등 신앙, 이런 식으로 성경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2010년도부터 좀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납득할 만한 그런 제 마음의 확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가치로 만들어진 어떤 답을 좀 얻은 것이 제 계속되는 이 질문이었고, 또 그것을 일부를 깨닫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모른 채 사실은 왔다는 것이 또 제 마음에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 맡은 설교자로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좀 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밝히는 것이
제 직무고 제 소명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다시 새롭게 본다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시작해 왔고 그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어떤 적용을 내가 어떻게 쌓아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새롭게 보고자 했던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일관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접근 방법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거든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있게 될 때에 굉장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빛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힘과 지혜를 더 강하게 주리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빛인데 이건 틀림없이 우리 모든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빛이라 했고 결국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믿는 자가 전부 다 빛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빛을 나타내는 능력자가 된 게 아니라 능력을 보유하고 그런 지혜와 힘을 다 보유해 가지고 내가 아주 빛을 그냥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자체 발광하는 미모를 가진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시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끝에 묵상한 끝에 굉장한 이 필치로 이렇게 글을 이 복음서를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제일 복음서 중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말과 언어가 함축되어 있어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주문히 익힌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요한복음부터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앞에 구절을 비춰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거는요 창조 때 만들어진 빛이 아닙니다. 이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미를 가진 빛이죠. 다시 말하면 참빛, 모든 빛을 근본, 모든 빛의 근본입니다. 빛을 이 땅에 있는 이런 빛을 만들 수 있는 빛이죠. 근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그가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가 빛이신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와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살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을 안 받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른 채 합니다. 옆집 아저씨냐, 옆집 아줌마냐 하는 듯이 대합니다. 재밌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어. 잔소리하지 마셔. 옆집 아줌마가 하는 소리로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만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 속에, 그러니까 성경의 이해와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이해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예수에게 행했던 일에 대하여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거라는 거죠. 이 이상의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가, 그 참 빛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죠.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분명하게 이해해서 빛의 자녀들의 삶을 더 확장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확장을 시켜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생명의 빛도 되면 진리의 빛도 돼요. 그다음에 길을 밝혀주는 어떤 길을 걷는 자의 빛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비추는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아니,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죠?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뭐죠? 마음을 여는 거죠. 열어요. 영접한다, 연다는 뜻이잖아요. 환영한다.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역할.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은 예수가,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두드리죠. 너 내가 여기 왔다.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다 거쳤던 환경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호,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부모가 이름을 붙여줄 때는 다 의도가 있죠. 이름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이름을 그냥 짓지 않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부모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영어 이름은 요나단이고 이름은 지우인데 지혜의 친구가 되라.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고, 조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서 선물로 이렇게 잘 주신, 정말 선물로 주었거든요. 오랜만에 낳은 아들이니까 선물이고, 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답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름을 주어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언어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담긴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빛뿐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소망의 자녀이다. 소망을 주는 자녀이다. 우리에게 빛의 자녀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속에 빛을 던져주는 자녀이다라는 그러한 말로 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뒤로 넘어가시면 14절 16절 원고에는 16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단박 뭔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돼. 착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그렇게 빨리 답을 내려버립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어야 훨씬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다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전보다 내가 그것을 쌓아 오려고 하니까 내 능력이 되면 되지만 내 능력이 안 될 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세상이 훨씬 커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힘과 모든 어떤 이 문명, 학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뜻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강한 힘과 지배력을 투사하니까 어떻습니까? 놀래죠.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힘, 지금으로 말하면 박스 아메리카나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힘이 들었다 하지만 이 힘이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 선망하죠. 그런 선망 속에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누가 만드시는가 하는 거죠. 누가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아는 지식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조명,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빛을 비추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생애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온전해진다는 그런 인식과 깨달음을 계속 비춰냅니다. 비추시면서 어떻게 하죠? 알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더 나아진다, 더 이 사회 속에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이 회개라는 의미를 명백히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 안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또 죄와 사망 가운데 또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개란 유턴이죠. 유턴입니다. 턴을, 그러니까 이 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어둠에 어울리는 인생이 아니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너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그를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뭔 수로 책망하겠습니까?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뭘 나야 책망하죠. 뛰어나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혹은 학적으로나 직접으로 뛰어나야 뭐 책망도 하는데 뭘 책망합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자기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뛰어난 학자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 우리는 그 뛰어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빛, 예수를 믿는 빛. 다시 말하면 예수의 진리, 예수의 가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앞서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너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빛의 열매니까 우리는 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쌓아서 이 빛의 열매를 맺겠다고 할 때 거의 실패합니다. 거의. 왜 실패하냐면 능력이 안 돼요. 우리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드려도 제가 능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주의 뜻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뤘다면 뭘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참빛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 안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은혜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내 인생을 거룩함에게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있는 게 뭐냐?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을 살도록 권면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또는 제자처럼 약한 자들을 택하여 빛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 생애 속에서 만들어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와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켜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잘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매주일의 삶 속에서 징검다리 혹은 또는 도약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책과 실망과 탄식 속에 머물러서 또 한 주간을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그 삶을 힘껏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빛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뭘 얘기해도 오직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은혜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참된 것을 가르쳐주는 빛이 내 마음에 있음을 굳게 마음에 담고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든 권면, 위로 속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 빛의 풍성함, 영광을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저희를 여겨주시고 빛의 삶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사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담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영혼과 각 사람의 가정과 각 사람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